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지도자 모세는 내 나이 120세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동포들이, 사랑하는 손자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대대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운 삶으로 정착을 할 건데 그 번영을 누리느라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할 텐데 모세로서는 자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차세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언제든 치고 올라오면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곤 해왔잖아요. 이걸 모세가 잘 아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인도할 때도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저들이에요. 하물며 이제 나이 120살 넘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져가는 이 시점에 내가 없어지면 과연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며 살아갈까 걱정이 되었죠. 이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설교 3편을 쫙 들께서 증거해 줬지만 그래도 활용점정 작품의 마지막 점을 딱 찍듯이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 3편 다 끝났어요. 이제 사라지는 일만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임팩트 있는 메시지 한 점 그래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머릿속에 기발하게 떠오르는 스쳐 지나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Sing a song. 노래를 부르자. 노래는 정말 오래오래 기억나게 합니다. 혹시 어릴 때 배웠던 노래 중에 지금 떠오르는 노래 혹시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한두 개 생기죠. 네.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 네, 누구나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약해져도 치매 분도 노래는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누구나 옛 노래 하나씩 정도는 떠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선 학교종이 땡땡땡이 생각납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도대체 이 노래를 제가 언제 배웠을까요? 줄 잡아 4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학교종이 땡땡땡. 이게 생각나요. 놀랍습니다. 저희 IQ 대단하죠? 놀라운 기억력이에요. 이게 바로 노래가 갖는 놀라운 파워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은 차세대들에게 길이 기억하라고 가르쳐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3400년이나 지난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전해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모세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로서는 유언과도 같은 노래이기에 더 이상 살아서 이렇게 말을 전해줄 시간이 없어요. 이 노래 한 편에 모든 걸 담았어요. 마치 성경의 압축본과도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우리의 실제는 어떠한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시는지를 노래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노래를 부르면 이제 모세 없이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소중한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노래 참 깁니다. 근데 이 모세의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이걸 처음 노래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노래의 시작 1절은 마치 아름다운 시 9절 같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들을지어다. 와, 뭔가 몰입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노래가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불러서 내 말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뭘까요?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고 채소 위에 담비와 같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는 비처럼 상쾌하게 오시고 아침 이슬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시고 채소 위에 담비같이 쑥쑥 자라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주말 농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인데요. 한 5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애게 뭐 5평이 조그만하네. 한 10평은 주시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요. 5평이 그렇게 넓은 광야인지 몰랐어요. 무지무지 넓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모퉁이에다가 약간의 상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고추도 심고 뭐뭐 심었는데 여름에 수북이 자라서 이 상추를 한 다발, 두 다발, 세 다발 따가지고 이웃집 다 나눠주고 먹었어요. 그리고도 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다음 주에 또 가보니까 주말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다음 주에 또 가보니까 수북이 자란 거예요. 다 땄는데 그 자리에 또 수북이 자란 거예요. 비만 오면 상추가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채소 위의 단비입니다. 단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듯이 우리의 영혼을 적셔줍니다. 아침 이슬이 소리 없이 다가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리 없이 우리 마음에 맺혀줍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찾아오세요. 상추 위의 단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쑥쑥 자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아침 이슬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상추의 단비처럼 우리를 쑥쑥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생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입니다. 내 이름, 내 생각 다 아시는 내 아버지입니다. 혹시 지금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Don't worry. 쉽게 말해서 걱정 마. 세상 다 가지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한여름에 태양이 이글거릴 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 이 한겨울에 한파가 몰아칠 때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만들어주셨고, 그죠? 나만 만들어주셨으면 나 외롭잖아요. 고하잖아. 근데 우리 가족도 만들어주셨고, 또 우리 가족을 먹이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야, 제가 한번 터키에 가보니까 길가에 개들이 막 다녀요. 그 사람들은 개를 그냥 친숙하게 이렇게 같이 살아요. 그 집 앞에 다 이렇게 밥을 놔둬놔요. 그럼 개들이 그 밥을 먹고 개들이 평화롭게 다녀요. 싸나운 개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 다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큰 개들이 다니는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우리나라도 개들이 다녀요. 주택지 보면 이렇게 애완견들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개들이 조그마한 거는 그렇게 뭐 배울 수 없는데 큰 개도 요즘에 애완견이 있어요. 큰 개도 이렇게 데리고 다녀. 그 옆을 지나갈 것 같으면 좀 오싹합니다. 오싹해요. 저만 그런가요? 안 그래요? 예. 하물며 그 주인이 딱 이렇게 줄에 묶고 가는데도 오싹한데 지금 뭐예요? 빈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있을 때 울음소리가 막 들짐승이 우는 소리가 막 들려온다면, 그 쩌렁쩌렁하게 들려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쫄겠습니까? 그때 찾아와 주시는 분,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지금 혹시 쫄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오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눈동자,
눈동자가 뭔지 아세요? 여명의 눈동자. 우리 눈 한가운데 있는 까만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까만 부분이 눈동자예요. 동공. 빛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매우 신경 써서 보호해야만 하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이 눈동자로 뭔가가 접근하면 눈꺼풀이 즉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죠? 눈꺼풀이 즉각 작동해요. 이처럼 나를 지으신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은 내 옆에 리스크가 팍 다가올 때 즉각적으로 막으시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다.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게 눈꺼풀이 즉각 내려오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창조주가 내 이름을 압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아세요. 내 생각 다 아십니다. 아니 구청장이 제 이름 알겠습니까? 서울시장이 제 이름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이름 아세요. 내 생각 다 아십니다. 언제든지 호의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데 이게 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힘든 직업입니다. 근데 지금 내내 한파로 춥다가 계속 춥잖아요. 콘크리트를 치려는 그 한 주간만 날씨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도 무지 추웠고 그 뒤에도 춥고 딱 그 주간만 딱 그 날씨가 딱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은 한파마저 조절하시면서 눈동자같이 그 기업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언제였는가? 그때는 몰랐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시나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요, 그래도 질문이 있을 거예요. 질문이. 하나님 내 아버지 맞는데,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근데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전쟁 같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죠. 예. 답이 있는지 이 모세의 노래를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래요. 아니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그 속에 있는 새끼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죠? 독수리가 얼마나 커요? 새끼들은 더 이상 둥지 위에 머물 수 없고 나와야만 하는 지경입니다. 어지럽게 만드니까 그 큰 날개로 둥지 위에서 퍼덕퍼덕 거리면 새끼들이 불안해서 있겠어요? 둥지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곤혹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참 위험한 상황이에요. 엄마 독수리 왜 저렇게 갑자기 왜 저래? 새끼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근데요, 새끼들이 언제까지 둥지에 남아 있어야만 될까요? 그게 행복할까요? 이제 새끼들은 더 이상 둥지에 안주하지 말고 날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요즘같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 매섭지만 겨울도 필요합니다. 왜 겨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겨우겨우 산다고 겨울이래요. 겨우겨우 사는 이 날을 지나야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그 열매를 따먹는 여름을 맞이할 수 있어요. 둥지 밖에 나가기 싫은데, 날기가 무서운데, 어미새가 가혹해 보이지만, 아니 특수부대 훈련을 받으면서 점프 훈련을 해야
특수부대원이지. 그죠? 나라를 지키려면 짬뿌려. 근데 무섭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그 군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 뛰기 어려워서 막 울고 그랬거든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러나 이렇게 퍼덕퍼덕거리고 내쫓아야만 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건 생존 훈련입니다. 살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추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둥지를 어지럽힙니다. 우리의 안식처를 어지럽혀요. 우리 둥지에서 퍼덕퍼덕 끌어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 없게끔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하곤 합니다. 가혹해 보이는 현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또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 하나님이 허락한 위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 왜요? 새끼가 처음 날개짓 할 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미는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날개를 밑에 다 펼쳐놨어요. 그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떨어지면 받아낼 안전장치를 미리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안전망, 그물망 딱 쳐놓은 거예요. 새끼는 난다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실수했을 때 쫙 이렇게 날개를 쫙 펴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경이라면, 그게 해석이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경이 하나님 허락한 역경이라면 얼마든지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거든. 내 밑에 영원하신 팔을 딱 받쳐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이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는 거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팔을 밑에 딱 받쳐놓고 혹시라도 힘겨워 떨어지면 등에 업고 날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날개를 타고 우리가 이 파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파도 없는 잔잔한 바다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역경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훈련입니다. 훈련병이 모진 훈련을 잘 받고 수료식의 영광을 누리듯이 훈련소 가면 이런 게 있어요. 훈련할 때 한 방울의 땀방울이 실전에서는 한 방울의 피와 같다. 이 훈련을 잘 이겨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위에서 이 영적 훈련을 잘 감당하여 우리 모퉁이돌 코너스톤 대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위에서 온전한 성도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노래 두 번째 주제는 인간의 배신입니다. 15절부터 노래의 분위기가 좀 확 바뀝니다. 우리 14절까지만 우리 읽었는데 15절을 보면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가 뭐예요? 그런데 지금 장면 전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내용이 반대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 분위기가 갑자기 슬퍼집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서 우리 모르는 단어 하나 나오죠? 여수룬. 이 여수룬은 한국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말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사용하는 애칭입니다. 애칭. 우리 애칭 있잖아요. 저는 아내를 이렇게 핸드폰에다 허니라고 붙여놨어요. 허니. 애칭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애칭이에요. 애칭.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직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를 때 야 정직한 사람아 라고 부르는 거 똑같아요. 여수룬. 세상 사람 모두 죄를 지었죠.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성도를 정직한 사람 여수룬이라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여수룬으로 자랑스러워 하세요. 증거가 많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야 땅에 내려가 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직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 그렇게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정직한 사람들 여수론이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겉으로는 성도라고 하면서 왜 속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할까요? 영이 잠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이 잠드니 육체와 물질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업신여기까지 합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처럼 많이 줬는데 너는 나를 차버리고 업신여기며 배신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풍요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날아가 버려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 빈자리에 사탄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17절에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제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자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가증하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내적인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자녀의 신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평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여수론 거짓의 사람으로 바뀐 그 배신한 여수론들에게 숨기겠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면요, 사방이 어두워지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그 빛을 거두시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르죠. 몸은 편안할지라도 영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얼마 안 가서 재앙이 닥쳐옵니다. 급기야는요, 생각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28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도 생각조차 없는 무지몽매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젊은 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념이 없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개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사람이지 머리가 텅 빈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으로 명예까지 주셨는데 어찌하여 생각조차 없는 멍청이가 되었을까요?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입니다. 적군 한 명에게 1000명이 쫓겨가고 적군 2명에게 10,000명이 쫓겨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영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사람, 여수린이라는 이 애칭을 주신 이 명예를 우리 함께 지켜냅시다. 그런 뜻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여수론입니다. 당신은 정직한 여수론입니다. 아멘. 여수론. 모세의 노래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라고 영적인 센스를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하게 하세요. 회개는 어떻게 억지로 됩니까? 죄를 드러내요. 죄를 숨겨놔갖고 나 죄 없어 하고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죄 여기 있지롱 하고 보여주세요. 더 이상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시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우상이죠, 우상. 어디 있냐?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의지했던 그 돈 어디 있냐? 지금 어디 있냐? 물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우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를 쫓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지개는 허상이에요. 실제는 있지만 손에 잡을 수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영적 센스가 돌아온 사람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회개부터 합니다.
왜?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없거든. 없는 걸 알았고 내가 없는 걸 지금까지 쫓았거든. 그래서 그 잘못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은혜는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회개의 눈물 정도는 흘려줘야지. 그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부턴가 눈물이 말랐어요. 우리 메마른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다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센스를 회복한 여수루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몸으로 알아요.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나 외에 신이 없도다. 유일한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I am.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허구다. 가짜다.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낫게도 하시는 유일한 치료자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다. 닥터 김, 닥터 박, 닥터 최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ly one, 유일한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는 유일한 권능자이십니다. 권능자. 이제 노래의 끝말 43절은 하나님의 속죄를 노래합니다. 주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시리로다. 속죄.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이 속죄는 죄를 덮어버리는 걸 말해요. 보자기로 상을 덮잖아요. 할머니가 손자 오면 밥 먹을 주려고 딱 차려놓고 보자기로 딱 덮어놓습니다. 이 덮는 게 속죄예요. 죄를 제거해 버리는 게 속죄란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제사법의 속죄란 것은 짐승이 죄 대신 피를 흘려서 그 백성의 죄를 제거하는 것, 그 예배가 속죄 예배예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덮으셨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제거하셨어요. 속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아니, 기억하지 못하세요. 스스로 딜리트, 지워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거해 버렸어요. 속죄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지금도 나 스스로 죄책감으로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 찬양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기나긴 노래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한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조용하게 다가오십니다. 채소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킵니다. 즉각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날개를 받쳐줍니다. 내 비록 인생이 지금은 폭풍에 휘말린 것처럼 힘들어 보여도 영원하신 팔이 받쳐있는 하나님의 훈련일 뿐입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과감하게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먼저 나의 우상부터 버립시다. 영이 잠들어 물질을 쫓던 헛된 야망을 쫓았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따라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한 나의 구원자, 유일한 나의 치료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나의 능력자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곁에 모세란 인물이 없어요. 3,500년 전을 살다 간 인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모세가 없지만 우리 곁에는 모세가 써준 신명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모세의 신명기,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미래를 향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